본문은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떠돌이 레위인의 충동으로 이스라엘은 크나큰 희생에 휩쓸리는 내전을 치루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당하고 모든 성읍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약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냉정을 찾은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복원을 위하여 자구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본 전쟁에 올라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라 사람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서 사로잡은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에게 보냈지만 여전히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또 한 번 새하얀 밤을 지내고 있는 11지파인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하였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많은 고심을 하고 새하얀 밤을 지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복원을 위해서 아직도 200명의 처녀가 더 필요하지만 여전히 11지파는 그들이 맹세한 맹세의 내용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걸고 하늘을 걸고 혹은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했던 그 맹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1지파.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11지파가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19절 이하입니다. 해마다 실로에서 명절에 큰 축제를 벌이고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기 위하여 나오는데 밤에 몰래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보내어 처녀들을 붙들어 가서 자기 아내로 삼게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실로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산지인데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안치하고 모든 신앙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실로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들어가는 길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아주 넓은 비옥한 들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는 또 절기 때마다 축제를 벌이기에 안성맞춤 곳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그곳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명절이라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5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도 있고 많은 명절이 있지만은 그 명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3대 절기만 6월절 또 7.7절 마지막 장막절 혹은 초막절과 같은
이 세 가지 명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본문의 명절은 정확하게 어느 명절을 가리키는지 기록이 없지만은 20절에 보시면은 포도원에 숨어라는 내용을 볼 때 포도원에 많은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계절이라 생각을 해볼 때 포도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 초막절인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축제입니다.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지파가 생각한 것은 그 축제에 포도원에 숨어 들어가 200명이나 되는 실로의 처녀를 납치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11지파가 한 일은 또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크나큰 수치를 남긴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축제를 슬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라고 말씀을 하는데, 붙든다 하는 이 말은 훔치다, 도둑질하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사람을 유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을 유괴하고 사람을 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200명 졸지에 사람을 유괴하는 범죄자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 지파는 방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사사기 저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가 바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5절과 같은 내용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의 원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뿐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온 역사에 그들이 무서운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종종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25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무엘 상에도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고,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11장 3절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을 덧붙이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는 해석하여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행하는 대로 내용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죄의 죄를 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11지파는 자신들의 맹세는 지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약속은 지켰지만, 여러 번의 맹세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아주 많은 죄를 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날을 슬픔과 고통과 아비 규환의 날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어떤 약속을 지키고자 여러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들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의롭게 보이고자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은 바른 생각이 아닌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잘 살고 나 한 사람이 잘 먹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러한 일들은 가슴 아픈 일들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기쁘고 나는 좋은데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많은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는데 우리 기관에는 좋은 일이고 우리 기관에는 유익한 일들인데 다른 부서에 해가 되거나 다른 부서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들이 제공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더 선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을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증거되고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 피해가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혹가다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다 보면은 어느 교회 별로 좋지 않아, 그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들이고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니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중심에는 왕을 왕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대로 하면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더 큰 아픔과 수렁으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점점 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여기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아름다운 전통절조차도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은 항상 바뀔 수 있는데 여당이 되었을 때 했던 말을 야당이 되면은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야당 때 했던 말은 여당이 되면은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정치 풍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대의를 위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편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지위가 바뀌면은 그것을 깡그리 다른 말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우선은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기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참으로 무겁고 힘든 내용이지만 우리 시대를 그 어느 성경보다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기서를 거울로 삼아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사사기서를 반면 교사로 삼아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사사기서를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 모두 주변의 모든 아픔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광명한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사사기서. 그렇다면 사사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으로 두 단어입니다. 후손과 땅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후손과 땅이라는 중요한 두 단어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비유를 하자면 누가 어디서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손에게 땅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은 약 2000년 후에 성취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불순종으로 죽었다는 내용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는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성경이고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28장입니다. 어떻게 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부모처럼 불순종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군사력을 키워서 강성해져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잘 살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을 많이 키우고 군대를 강성화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잘 소통을 하고 국제관계를 잘 맺어야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과 평화와 평화를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전쟁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때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그때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는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교회에 신앙적으로 순종을 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덕들을 세우기 위하여 순종을 하는 이러한 일들, 과거에 아주 빨리 버려야 할 그러한 생각으로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알레르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서에 어떻게 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을 잘 다녀야 형통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평소에 잘 관리를 하고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이때에는 철마다 보약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 저축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은퇴를 하고도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보험을 넣고 자산을 잘 관리를 해야 장래가 보장된다는 것도 아니, 많은 것을 넣어놨지만은 미사일 하나 서울에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순종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강좌에도 많이 참여하여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서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1장까지 살펴보셨는데 사사기 전체를 조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위하여 1장과 마지막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2절. 성경을 몇 군데 찾겠는데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사기 1장 첫 장면에 여호수아는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던 보이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사시대 첫 번 전쟁에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적수는 될 만한 나라와 민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에서는 온 내용이 바로 전쟁하고 싸우는 내용들인데 그 전쟁의 중심에 아름다운 결혼 예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서는 온통 전쟁으로 가득한데 1장에는 아주 아름답고 축복된 결혼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경건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자기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기랴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노라. 그 당시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여호수아를 필적할 만한 갈렙의 가문에 사위가 되고 친지가 되는 것은 그 누구나 바랄 수 있는 아주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조카 상남자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방의 남쪽 지역에 광야와 또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밭과 특별히 샘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딸바보 갈렙은 하나를 구하는 딸에게 샘물, 우물, 아랫셈, 윗셈 두 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순종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구하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넉넉하게 하나를 구했는데 두 개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사사기서 1장은 두 가지 내용, 전쟁과 결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마지막 사건 역시 두 가지 내용, 전쟁과 결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싸워야 할 대상이 바뀌었고 결혼의 대상과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바뀐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무엇인가? 대상이 바뀐 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 바뀌었고 결혼해야 할 대상이 바뀌었고 섬겨야 할 하나님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로 바뀐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을 바꾸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꾸지 마세요. 공경해야 할 대상을 바꾸지 말아야 하잖아요. 섬겨야 할 대상, 사랑해야 할 대상, 힘써야 할 대상, 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뀌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자, 시작이 바로 전쟁과 결혼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는 마지막 사건 역시 전쟁과 결혼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20장 18절.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장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리까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찾았는데, 마지막 사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누가 베냐민 자손과 올라가서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얻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사사기서 보세요. 싸워야 할 대상과 제대로 싸운 적이 없잖아요. 만날 뺏기고 울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싸우지 말아야 할 베냐민 자손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형들이 다 모여 막내와 싸우고 있습니다. 11명의 형들이 모여서 막내 하나 두고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제 정신이 번쩍 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입니다. 야베스 길라앗을 다 죽여도 모자라 이제는 명절에 실로의 딸들 중에서 아무나 붙들어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곱게 자란 실로의 딸들, 그 당시 서울이 수도에 성막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그 곱게 차린 그 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축제를 벌리는데,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가운데 결혼을 시켜도 아쉬울 텐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200명의 시커먼 사람들이 칼 들고 쳐들어와서 다 이렇게 납치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은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했지만 마지막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행하게 된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서 1장을 지나고 2장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고 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올라가면 이기고, 그리고는 결혼식과 같은 축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데, 사사기서 2장에 신앙의 교육의 부재가 일어나니까 3장부터는
주변의 모든 이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물리고 찢기고 망신창이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서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자율입니다. 자율. 여기서 자율이라 하는 말은 스스로 자원하여 방범 활동을 하는 그런 자율 방범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율은 자기 자신이 법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율, 이것을 헬라어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라는 아우토스와 율법이라는 노모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율은 스스로가 법이 되었다라는 말이, 자율이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람 스스로가 율법이 되고 사람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사람 스스로가 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자신이 기준이 된 이스라엘은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율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좋은데 이것 하나만큼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대면은 그것은 멸망이요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인데, 이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자율로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율법이 되고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스스로 율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율이 되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멋있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은 가장 멋있어지고 사람의 가치는 가장 잘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시대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아주 나쁘게 된 것이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중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참 좋지요. 뭐 잘 못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 나중을 보신 나중.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중이 더 잘 되는 이게 사사기스가 바뀌었으면 참 좋겠어요. 처음에는 막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다가 이게 1장이 21장이 되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결혼도 멋있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뀐 것이 사사시대예요. 대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행복도 바뀌고 다 바뀐 것이 사사.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신앙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사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사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다음 행보, 판을 확 뒤집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다음 행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성경 바로 이어나오는 것이 바로 룻기서와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 룻기서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을 준비하시고 다음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스스로 율법이 되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다음 행보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룻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신을 버리고 자신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다윗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알고 주의 성전에 어릴 때부터 올라와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후에 무너진 제사장직과 성막과 모든 제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유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율법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좇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직분을 세우고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고 무너지는 예배와 윤리 도덕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룻과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쳐야 할 사탄 마귀와 그 블레셋과 이방 민족을 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혈육,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 베냐민을 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왕이 없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그 중심에는 바로 신앙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룻처럼 또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7장 부르겠습니다.